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놀고 있던 아들이 아빠에게로 달려가서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사람들이 벼룩이 간을 빼먹는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벼룩이 간을 빼먹을 수가 있어? 갑작스런 질문을 받은 아버지가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을 하시더니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벼룩이 간을 빼먹는 건 쉽지 않겠지? 그러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벼룩이를 잡아가지고 벼룩이를 놀래게 하는 거야. 벼룩이가 놀라게 되면 간이 콩알만큼 되지 않겠나. 그때 딱 빼먹으면 되겠지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당황한 일을 만나거나 큰 문제를 만나게 되거나 하면 놀랄 때 그 놀라는 것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간이 콩알만 하게 된다. 간이 콩알만 하게 되었다. 이 표현을 써요. 이만큼한 간이 요만큼한 콩알이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고 떨린다는 거겠죠. 근데 역발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벼룩이 놀래게 하면 간이 콩알만큼 커지지 않겠나. 그래요. 뜻밖의 어떤 심각한 문제를 당하게 되면 모든 인생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각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랍니다.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대로 두려워한다라는, 간이 콩알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앞에 두게 되면,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 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은요, 두 번째 반응은 놀랍게도 담대해지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이 콩알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띠가 커져가지고 오히려 용맹스럽고 담대해지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새 질문과 그 답을 아시죠? 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두려움과 담대함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뭘까요?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담대함, 용맹스러움의 공통점과 차이점. 왜 어떤 심각한 문제를 당하게 되니까 두려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용맹스러운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걸까? 이 둘은 공통점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차이점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웠게도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두려워하는 사람과 용맹스러워하는 사람, 담대한 사람에게도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바로 뭔가 하니까 두려워하는 경우에도 믿음이 있고요, 용맹스럽고 담대함의 경우에도 믿음이 기초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무섭고 두렵고 막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에 뜨는 것으로 생각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믿음이 그들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둘 다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뭘까? 둘 다 믿음을 갖고는 있는데 차이점은요, 두려워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부정적인 것에다가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됩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요소,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구나. 이 문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게 뭐죠? 확실히 믿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자체는 믿고요. 문제 자체를 믿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담대함의 결과를 갖게 하는 그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문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돌봐 주신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면서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이게 이제 국론 통일이 안 되고 있군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 것처럼 보여도 없어요.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안 믿는 사람이 버스를 타요? 시내버스를 타요?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버스를 탈 수가 있나요? 그 버스를 타면 목적지로 갈 수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탄 것 아니겠어요? 그 운전기사가 그 버스를 타도 운전을 잘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탄 거 아니겠어요? 신앙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걸어가 다닐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없어 봐요. 땅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데요.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된다 안 된다 했을 때에도요, 할 수 없다, 될 수 없다, 그건 불가능이다 라고 단정을 내리고요, 그런 결론을 내렸다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를 믿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담대한 사람들은 그것은 나로서는 안 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요, 용맹을 떨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따금씩 어려운 일에 사로잡히게 되면 짙은 안개에 쌓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짙은 안개에. 그래서 안개주의보도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안개주의보를 내리면 한치 앞을 잘 못 본다 그래요. 1m 앞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비행기 이륙도 할 수가 없고 자동차 사고도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안개주의보를 내려요. 근데 여러분, 안개가 짙고 앞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요, 안개는 어디까지나 안개입니다. 그 안개는 한 컵의 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개가 그렇게 짙게 깔려 있는 가운데서도 식물들은 자라잖아요. 그 안개 이슬을 머금고 자라요. 그리고 꽃봉오리 맺고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아무리 안개가 짙다 할지라도요, 못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식물들은 자라고 꽃봉오리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가게 되어지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커요, 작아요? 골리앗과 같다 그러면 문제가 크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큰 것이죠. 문제가 큰 것을 말하죠. 그러나 골리앗도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골리앗도 사실은 대단하지 않아요. 한 방에 떨어졌잖아요. 한 방에 대포 쏴가지고 넘어뜨린 거 아니거든요. 돌멩이 하나에도 거꾸로 쥐고 마는 것이 바로 뭡니까?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안 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나머지 두려움에 떠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믿고 문제를 믿으면 문제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 앞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용맹떨치는 담대함을 잃지 않고 그 담대함으로 삶을 멋있게 개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 끝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끝은 어디인가?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무한대 사랑이다. 무한대 사랑. 영어로는 endless love라 그래요.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끝까지 사랑. 그 끝까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의 삶에 만약에 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마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이 끝이 있다고 했을 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그 끝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하잖아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첫 번째 끝남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 끝이 없는 것이 영원인데요. 영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대까지 우리에게 미치는 사랑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한대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마신다는 증거입니까? 사랑하신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나신 이후에 부활하여 성천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시는데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너희에게 오면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를 안내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왜 성령님은 오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갈 바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지 몽매한 우리들,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임하셨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고 있으니까 너희가 왜 이 모양으로 사느냐? 너희 마음은 왜 엉뚱한 생각들을 품느냐? 너희 마음에 성령이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은 곧 성령이 거하시고 계시는 성전인 줄 알아야 될지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 어디에 가운데 계셔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 감동 감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룬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룬 것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루었어, 이 교만에 빠져요. 나는 무능했고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것은 성령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야.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들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기 위해서 아직은 이루어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임의로 하고자 했던 일들,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령님이 안 계시거나 성령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순전히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다. 무능한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단하고 위대한 사랑만 사랑이 아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랑, 독생자마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그 사랑,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임에 틀림이 없어요. 형용할 수 없는 사랑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랑만 생각하고요, 작은 사랑, 섬세한 사랑, 작은 부분에게서까지 미치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마저도 성령님께서 하신 일로 보시지 않고 내가 한 일로 하나님은 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틀림없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그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루어준 거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그 일을 해냈구나, 네가 그 일을 했구나, 이렇게 보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년님 총 몇 일이죠? 365일이잖아요. 365일 가운데 예를 드는 겁니다. 365일 가운데 이 사람은요, 364일 동안 새벽 기도에는 코끝이도 안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 딱 한 번 참석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너 364일 동안 코끝이도 안 보이더니 너 오늘 어떤 일로 나왔냐? 나 또 부끄럽지 않냐? 낯짝에 뭐 철판을 깔았냐? 어떻게 그래놓고 네가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65일 가운데 364일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 사람이 한 아침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나와서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날 새벽에 잠이 안 들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염려, 근심, 걱정이 쌓여가지고는 도무지 고민이 되어서 못 견뎌서 나온 거예요. 지가 나왔어요? 지 스스로 나왔어요? 아니다. 그것도 성령님께서 막 나가서 기도해라. 이럴 때도 네가 기도하지 않고 있어서는 되겠나? 막 성령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성령님께서 그 새벽도 그날 새벽만 나오게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오늘 나에게 나왔구나. 네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나에게 엎드려 네가 기도하는구나. 네 소원이 무엇이지? 내가 다 들어주마. 이렇게 여겨주시고 이렇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행한 것만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이 행한 것에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급 주시는 분이신 줄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신바람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못했는데
한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도와주실 때 성령님이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한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그 일을 행하였구나.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사랑 생각해봐요. 위로가 되고 하느는 용기가 치솟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왕들의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이상한 게 많아요. 그 왕은 형편없이 살았거든요. 대다수의 나날들을 헛되게 살았어요. 정말 나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사람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조금이라도, 벽돌 한 장이라도 성전 쌓는 일에, 성전 건축하는 일에 벽돌 한 장이라도 갖다 놓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앞에 행하였던 대다수의 잘못 살은 삶을 보시지 않고 네가 내 몸인 전을 건축하는데 벽돌 한 장을 네가 이렇게 갖다 바쳤구나. 나는 너의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 성벽 하나 쌓은 건데요, 성벽 한 문짝 그것도 달아준 건데 그 문짝 주었다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왕이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는 그 끝은 어디일까? 높은 사랑뿐만 아니라 섬세한 부분까지 많은 대다수의 업적에만 치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하지 못한 것이도 성령이 이루어 놓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감격하며 위로하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은 뭐가 형통이냐는 거죠. 뭐가 형통이냐? 대개 우리들은 생각하기를요, 형통하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 될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 어려운 문제도 싹 피해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래요. 전혀 막힘이나 부딪힘이 없는, 고생될 법했는데 고생이 안 되고 그냥 순조롭게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게 과연 형통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형통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한없는 고민, 한없는 당황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구약 성경에 형통한 사람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죠? 요셉이 떠오르잖아요. 요셉의 삶은 형통이.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 뒤에는 꼭 따라오는 단어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와요. 그런데 그 형통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통이었나요? 창세기 39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먼저 1절을 봅니다. 스크린에 나올 거니까요, 화면을 보십시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만이라 산이라. 이상합니다. 자, 요셉이 이끌려갔다 그래서, 저 이끌려갔다라는 거는 팔렸어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는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손으로 넘겨갔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갔죠. 왜? 보디발이 요셉을 뭐 했습니까? 샀습니다. 자, 요셉이 인신매매다. 요셉이 물건입니까? 돈 주고 사고 팔고 하기에. 자,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저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저 말이 믿어집니까? 어떻게 저게 형통입니까? 임시매매 당해서 지금 팔려 끌려가는데요, 사랑받던 자리에서 지금 버림받아가지고 노예가 돼 비참한 모습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개념으로 형통한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요셉이 팔려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싹 빼주셨어, 이렇게 나와야 형통이잖아요. 팔려갔어요.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창세기 39장 23절을 봅니다. 자,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더라?
아니,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사람이 감옥에 철장신세를 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수가 있습니까? 갇혀야 될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가 갇혀야지. 왜 요셉이 갇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형통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분명한 해답을 가지셔야 돼요. 문제가 내게서 비켜가고 문제가 내게서 오다가도 달아나가고 그것만이 형통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때로는 팔려가는 경우도 형통일 수 있다 이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는 그 자체도 형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철창 속에 갇히는 것도 형통일 수 있다라는 이해를 우리는 오늘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헷갈리게 되죠. 왜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감옥에 가두어 놓고 왜 형통하였더라? 왜 이 말을 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단면만 생각하면 절대로 형통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요. 그 단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의 이 문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끝날 먼 훗날을까지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형통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끌려가는 이 모습을 보고 왜 형통이라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끌려가고 있지만 오늘 끌려가는 그 일 속에서 자기 가족들을 지근해서 구출해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십니까?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철창에 갇혀 있어요.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철창 신세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였더라? 무슨 범사에 형통하게 한 것입니까? 그 단면만 보면 절대로 형통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전체를 보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미래를 보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내일을 보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강저편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 요셉이 감옥 속에 철창 신세를 진 것 때문에 내일은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발탁될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까? 이게 바로 형통이다요. 이게 바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절대로 형통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단면적인 모습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말아라. 오늘 우리들이 헤아릴 수 있는 그 영역까지 헤아린다고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단면을 보시지 않고 어떤 모습을 보신다? 전면을 보신다. 전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시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일 저 영혼까지 바라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형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헌금하시면서 영상물을 볼 건데요. 영상물을 볼 때 이런 시각으로 좀 보시기를 바라요. 그분은 자신이 안고 있는 장애, 자신이 안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이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그분의 지금 동영상 속에 나오는 주인공, 그분의 삶과 나의 삶은 어떤 점에서 다르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내가 그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런 장애를 안고도 미소 짓고 남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고 기쁨을 안겨주고 있는데,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데, 그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동력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요, 동영상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움과 담대함, 용맹스러움은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지를,
우리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정말 믿어야 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어떤 상황이 있다더라도 용맹 떨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이 바로, 그 담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했기에 나온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그 앞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 끝을 헤아려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낙오하거나 시리에 빠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격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행복한 존재임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과연 형통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만을 보고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오늘의 문제만을 보고 결론 짓고 판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면에 머무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끝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